저기 앞에 있는 사진은 메테오레라고 합니다. 메테오레. 저기 그리스에 있는데 제가 한 2번을 저기 갔는데 가면 정말 풍경이 멋있고 정말 기암절벽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14세기에 한 24개 정도의 수도원이 저런 그 바위 우뚝 솟아 있는 바위 위에다가 다 지었어요. 가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6개가 남아 있어요. 6개가. 지금 현재는 다 없어지고 근데 저기가 그 메테오레란 그릭 원어 뜻이 뭐냐면 공중에 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메테오레 공중에 떠 있는 사실 공중에 떠 있는 삶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저기 올라갈 때 그 당시에 줄을 타고 바구니에 딱 들어 앉아서 위에서 줄을 도르래처럼 끌어 당기면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음식도 인그리언트 그때 음식 자재들도 밖에서 재배해서 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옆에다가 이 시멘트로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좁은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메테오리가 뭐냐면 그리스 종교의 그 종파로 하나로서 저기는 말씀을 통한 묵상과 기도를 중점으로 하고 또 저기는 세상과 단절을 논하는 또한 그런 것을 표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인들도 세상과 단절돼서 묵상과 기도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그려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 아이콘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또 그들이 또 그림을 직접 그리는 그러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은 대부분 독신입니다. 독신.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사원이랄지 수도원이랄지 이런 데를 보면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저기는 정말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에서 저렇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비춥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비추죠? 예.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부분 좀 홀리니스, 이 거룩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기가 그러니까 성경의 늘 사상 중에 문제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의 믿음의 사상 중에 크게 문제가 크게 됐던 것이 뭐냐면 첫째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냥 율법을 잘 지켜야지 겸손한 것 같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믿음 있는 것 같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 얻는다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나도 알 수 있고 나도 하나님처럼 정말 다 세상을 깨뚫고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신비주의.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야기하자면 정말 이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말하기 좀 불편한 말이지만 그 수도사들은 막 성기를 잘라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금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또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야채만 먹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세상과 단절해서 더 이상 세상과 짜가지 않겠다가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쿼런틴.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사상들이 뭐냐면 신비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가 가장 기독교의 진리를 잘 이해 못해서 발생됐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그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
교회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이것을 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 것을 제껴놓고 뭔가 육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뭔가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통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거룩인 것처럼 제한되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단계에서 첫째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살고 따라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지 묵상 자체에 머물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있는 사람들 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이번에 그 그리스 가면서 이제 논문을 썼어요. 소논문을. 이 수도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바로 금욕주의, 그리고 독순주의, 더 나아가서는 그 묵상과 기도만을 고집하는 주의. 이것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make disciple, 가서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하나님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야 율법 네 묵상해. 산에서 시내산에도 율법만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너 백성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천재이고 율법에 잘 알지만 율법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친히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으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로마를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캐릭터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홀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는 거룩을 내가 결혼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음식을 안 먹고 굶으면서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홀리, 거룩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들이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늘 밝히 말씀해줘요. 성경은 뭘 말씀해자면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 가장 성령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밑에는 한번 읽어볼까?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가르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바울에게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받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 믿음에 떠난 사람. 그런데 그 믿음에서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지를 몰라요. 저는 지금 목사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막 다른 데 열정을 붓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될 수 있으면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으로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증거. 복음이 없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이것이 사실은 목사의 할 일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실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잘 믿게 하는 거.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제가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베레침을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 성경에 어디에 베레침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나와 있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로 계속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사람을 유도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후일의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말씀을 계속 보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하루 안 치면 그 다음날 치면 어색합니다. 이틀 안 치면 그 사람 더 어색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깊이 알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예전에 내가 그냥 어렴풋이 아는 말씀,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렴풋이 아는 말씀으로 그냥 남아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말씀인지 참된 깨달음인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을 볼 때는 처음 본 것처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을 볼 때는 처음 본 것처럼 하자. 예전에 봤던 거 그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머릿속에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으려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롭게 오늘 무슨 말씀인가 봐야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이 설교할 때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그런가 하여 세밀히 본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런가 하여. 진짜 그런가 하여. 그런 것처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그나마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은 바로 처음 본 것처럼 항상 봐야 돼요. 성경.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바로 성령은 바울에게 장래일을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장래일을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그래서 목사가 어디 학교 나왔는가, 어디 신학교 나왔는가, 나를 가르친 분이 어떤 공부를 했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그냥 성경을 자유적으로 해석하는 학교를 나왔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입각하여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성도들 듣기 좋으란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양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다. 양약은 고이나 일이 어병하고 이게 양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나에게 기쁜 소리, 나를 만족해 주고 나를 좀 들뜨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그 말이 정말 성경에서 비롯된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상고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송합니다만 정치 이야기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막 정치 이야기로 이 설교를 도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세상 이야기로 막 도배하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예화를 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 이야기로 도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뭘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는 진리가 나와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복음을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것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각자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 정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다시 주님 오실 그때 이 모든 통틀어서 시간적 배경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그냥 나누어져서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역경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역경 없는 줄도 알았어요. 교회 안에는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다고 없다고 했어요? 미워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미워하는 일이 있구나. 또 실족하는 일도 있고 서로 잡아준다, 체포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체포하고 또 미워하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해 줬으니까 교회를 왔을 때 이런 일이 있겠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교회에 왔더니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교회 안 다녀버리거나 예수를 안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한다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교회는 깨끗한 줄 알았더니 교회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왜 교회 오니까 이런 거 이거 교회야? 교회는 거짓말쟁이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있다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에 입각하여 늘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자연적인 측면은 늘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예수 안에서 답이다. 예수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게 답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은 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걸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교회의 문제가 지금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방 안에서 금식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금식하고 막 나 금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결혼을 안 하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또한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 당시 문화나 그 법에서는 결혼을 신성시 여겼어요. 결혼을 소중한 걸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나라 법도 로마 법도 헬라 법도 그 당시 찾아보니까 결혼을 신성시하게 여기고 복된 걸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잘못된 가르침이 거짓된 교사들로부터 결혼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절제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단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살되 모두가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결혼해서 풍족하게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결혼 안 하려고 한 거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했죠.
사랑해서 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서 남편,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을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질서입니다. 근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야, 혼인 안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야. 그리고 그거는 거룩한 삶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며 뒤로 나가는 것이라 하시매 이같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거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음식은 깨끗하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구약에서 몇 가지 음식은 금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자연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이 음식을 먹어서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안 좋기 때문에. 음식도 해로운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또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해서 또 모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섭취할 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죠. 땅콩 알레르기. 그러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알레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지 내가 그걸 안 먹으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 갖고 내가 거룩함의 상징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상징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랄지 이 제도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 거룩하냐? 거룩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녀들한테도 늘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 나는 너네들이 장가를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18살에서 27살까지 가장 막 파워풀하더라고. 힘이 제일 세더라고. 저는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요. 그냥 제일로 제가 막 그냥 잠을 안 자도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막 그럴 때가 18살에서 27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이바케이션, 빨리 그 다 페런팅 다 끝나고 빨리 졸업해서 또 어떤 분들은 손자도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실 분은 하시되 선교를 나가라 선교. 막 전일을 이렇게 여행을 좀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다.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러 또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 제도랄지 음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자기 몸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그걸 안 먹는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한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오래 머물린다고 거룩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거룩하고 말씀만 열심히 묵상한다고 거룩합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오겠지만 오늘 5절에 이렇게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데 그것도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도록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첫째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는 것을 보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차비 좀 하세요. 그러면 저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리고 저도 상황이 되면 또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뭘로 받자? 감사함으로 받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풍성해져요. 감사가 풍성해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겠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것으로 만족해 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읽으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말씀은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죽게 하거나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성령.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절과 찔고 육체의 모든 신경을 되살아나게 만듭니다. 감정을 되살아나게 만들고 의지를 되살아나게 만들고 또한 열정을 되살려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저 사람이 성경을 묵상했다면 아웃고잉,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죽었던 관절을 찔러가지고 신경을 살려낸단 말이죠. 죽었던 골수를 말씀으로 찔러서 이렇게 다시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가 움직이고 관절이 움직이면 활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은 진짜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찰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바울도 말씀을 받으니까 움직이고 모세도 말씀을 받으니까 움직이고 또한 모든 사도들은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님께 오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말씀만 묵상하면서 계속 그냥 산꼭대기에 앉아서 사라고 성경 구절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소논문을 써서 교수님한테 이제 했는데 그 참 다 다르겠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복음에 보면 성경 보면 그런 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리트릭 세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친 몸을 쉴 곳을 찾아서 일정 기간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자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 자기애에 빠졌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좋으니까 아니 너에게 좋은 걸로 만족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첫째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또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물론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가 어떻게 이 선교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 8절 아까도 이야기했던 9절 10절 이야기한 것처럼 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시아 이쪽 터키 이스탄불 위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마게도니아 유럽 그리스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쪽으로 환상 가운데 인도함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인도함을 보고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열심히 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이 이렇게 진정으로 하게 된 사람은 액티비티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면 할수록 안 하면 정말 내 입술이 뭐 하위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 믿습니까? 그냥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만 묵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단 그것이 거룩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와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계속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다면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삶은 움직여야 되는데 이처럼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얼마 순종하며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거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순종하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의 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거룩한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